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제1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1계명 두 번째 시간은 특별히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특별히 대요리 문답에서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의 원리에서 계명을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예배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이고 구속주이신 여호와, 주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직 유일한 예배의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며 또 두 번째 해석 원칙에 있어서는 내외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외 원칙, 안과 밖, 마음으로부터 행위로까지. 그래서 너는 내 앞에, 나 외에는이 내 앞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특별히 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마음에도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양면의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해라 하는 적극적인 명하는 명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에 범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1계명에서 요구하는 명하는 것, 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대요리 문답 104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4문답 먼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같이 시작. 제1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따라서 그만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억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며 택하고 사랑하고 원하고 경외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바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그를 위한 열심을 가지며 그를 부르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전인격적으로 그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범사에 조심하고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며 그와 겸손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방법들이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서 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지만은 그런 생각 중에서 항상 함께 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고 뭘 묵상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걸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내 앞에 계신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것은 너는 내 앞에서 이런 말도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신 존재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범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이유가 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죄 짓는 걸 모르신다. 아무도 모르게 죄 짓는다.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한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쉽게 우리가 계명들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이 예배 자리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마음과 행위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면이 깨달아졌거나 또 하나님을 노엽게 하거나 슬퍼하게 한 것이 생각나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 그런 것들이 전부 이 1계명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범위로 많은 문장으로 우리가 1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계명이 금하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1계명을 자기가 매일의 삶 가운데 범하고 있다는 생각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계명은 그래도 잘 지키지 않나, 1계명을 범한 죄 때문에 막 회개하고 눈물 통곡을 흘리고 그러지는 비교적 다른 계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계명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정말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 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바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1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며,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계명이 금하는 죄들 한 번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그래도 처음이니까 한 번에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 읽어보고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105문답 제1계명에 금하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답,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가지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모든 신성 모독,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자기 사랑, 자아 추구,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에 두고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불신앙, 이단, 그릇된 신앙, 불신뢰 절망, 완악, 심판에 대한 무감각, 마음의 강팍, 교만 뻔뻔스러움, 육에 속한 안일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법적인 수단을 쓰는 것, 인간적 수단에 의뢰하는 것, 육정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 부패하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 미지근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하는 것, 성도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예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의 모든 맹약과 의논하는 것, 그의 암시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그의 경륜들에 대해서 불만하고 참지 못하며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우리가 선하거나 선을 소유하거나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칭송을 행운이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또는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해서 또 전체 성경의 그런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또 대우리 문답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제1계명에서 금한 죄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론적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 무신론이 있습니다. 이론적 무신론은 아예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신도 부정하고 이 물질적인 것이 다다. 유물론. 모든 것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들이 무신론의 대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성경적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또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실천적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예배 시간만 고백하고 실제의 모든 개인과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 무신론자는 아니더라도 실천적 무신론자는 시시때때로 되기 쉽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내 삶의 주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삶은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참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두거나 유일신보다 여러 신들을 가지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러 가지 다신론들, 이런 것들이 이제 1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무신론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요? 무신론이 왜 그렇게 큰 죄일까? 그것은 창조주이면서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만드셨어요. 언제 어디서 만드셨어요? 각자는 모태에서 우리의 내장과 또 영혼과 또 모든 육체를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39편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어머니의 모태를 이용해서 만드신 겁니다.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주로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창조하고 구속해 준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다른 것에 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구속주이기 때문에 인간이나 사물이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처럼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와 구속주를 부정하는 것이 무슨 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을 해버려요.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많은 죄를 짓죠, 딸들이. 그런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죄예요. 어떤 죄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이제 더 이상 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죄가 그렇게 큰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 큰 죄입니다. 또 세 번째 문단 읽어보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셔 고백하지 않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무엇이든지 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히 또 드려야 될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드리지 않는 것들이 다 죄다, 1계명을 범한 죄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무지, 망각, 오해, 그릇된 의견들,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림, 또 잘못된 생각들도 다 죄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죄성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나오고 또 실제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냥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배워서 모르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자연과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버스, 아마 영국 버스였던 것 같은데 버스에는 이런 글이 광고로 붙여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마도 무신론자들이 붙였던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거예요. 그게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만약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없는 게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비밀을 감히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계시한 계시 범위 안에서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 밖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쓸데없는 호기심이나 그런 자기의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에 쓸데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추어진 것을 캐내려고 하는 것도 불경건한 그릇된 그런 태도이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가라앉는 데까지 가고 더 이상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멈춰야 돼요. 오늘날도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나 바울이 3층 천을 갔는데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봐야 아는 아직 우리에게 감추어진 범위에 있는 그런 계시들을 사람들이 억지로 캐내어서 천국에 대한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캐내려고 하는 것들, 또 여러 내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캐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은 무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알아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매일 영원히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는 그런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계시 범위 밖에서의 어떤 진리들을 추구하고 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미혹에 빠지게 쉽고 잘못된 신비주의나 악한 이단 사상에 빠지기 쉬운 그런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감추어 주신 것은 드러내 보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계시하신 범위 내에서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신앙이지만은 계시 범위 밖에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것도 1계명이 금하는 죄들입니다. 또 모든 신성 모독이 1계명이 금하는 죄들이라고 그랬는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자권, 에서가 장자권을 뭐 한 그릇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잇고 하나님의 신앙의 계단을 잇는 그런 굉장히 거룩하고 존귀한 권리인데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성 모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도로서 존귀하게 부르심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세상의 권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도 또한 신성 모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을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미워하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할 때,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살 때,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한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가지는 모든 마음의 생각도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마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에겐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새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따라 생각할 때에, 또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때 그 육신의 생각을 잘 분석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상에 없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느껴요. 내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시시때때로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로마서 7장 15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5절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세 사람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육체의 부패성, 옛사람이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있고 또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내게 됩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되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신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는 일계명을 범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할 때 특별히 추구하는 것, 가장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추구, 이것이 일계명이 금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자기 사랑은 다 죄인가요? 자기 사랑은 죄입니까? 자기 사랑 그 자체는, 모든 자기 사랑은 죄는 아닙니다. 자기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랑은 또 하나님의 명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뭘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웃 사랑의 계명 안에 자신 사랑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은 다 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오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게 죄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합법적이고 좋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 사랑은 어떤 결과를 가지냐? 영육의 건강함과 또 실제로 영육에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해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런데 죄악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그것이 영육 전체에 나에게 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향락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추구하다 보면 몸의 건강도 나빠지고 실제로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면 영육 전체가 강건한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아낄 수 있는, 영육 전체를 아낄 수 있고 또 믿음으로 살면은 더 큰 부활체의 영광까지 얻을 수 있는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걸 이기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자기만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악적인 자기사랑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도 진짜로 사랑하는,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면 우리 마음과 뜻 혹은 정서를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고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또 1계명을 금하는 죄인데, 마음과 뜻, 정서는 감정 부분을 말해요. 이런 감정이나 마음들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죄인데, 왜 떠나냐면 과도히 무절제하게 다른 일에 내 마음을 둘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이거나 육체적인 것에 과도하게 내 마음을 두면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이 어디론가 과도하게 기울어질 때에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유흥이나 즐거움이나 오락이나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일 수 있죠. 쉽게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깊이 빠지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죠? 도박이나 또 춤을 좋아하는 사람 춤이나 음악, 또 이런 것, 또 유흥, 어떤 술이나 또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오락도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컴퓨터 게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오락이 있을 수 있고, 낚시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빠질 수 있는 스포츠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너무 과도하게 빠져서 하나님을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떠날 때 그것이 1계명을 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세속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위대한 음악가가 하나님보다 음악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음악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잖아요. 너무 음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마음에 떠나는 것. 또 자기 일에 너무 열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도 우리가 1계명을 범하는 죄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나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할 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다. 실제 오락을 하거나 합법적인 이런 여가 활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우리 경건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건한 청교도들은 실제로 이제 목회자들도 여가 활동이나 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경건에 방해가 되지 않고 퇴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활동을 이렇게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헛되이 경솔하게 믿는 것, 이게 또 1계명을 범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은 너무 쉽게 그냥 믿는 거예요. 모든 설교들을 그냥 쉽게 믿거나 모든 다른 사람들의 책이나 어떤 말씀들을 너무 쉽게 그냥 믿어버리는 것, 경솔하게 믿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1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리로 설교하든지 다 그냥 아멘, 아멘,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 교파에서 설교했는데 아멘, 또 저 교파에서 설교했는데 아멘. 그냥 어떤 성경적인 점검 없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가,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가, 정말 진리에 부합하는가,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비판하면서 수용을 해야 되지, 모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아멘 하고 또 아무런 비판 없이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이 저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른데도 여기서도 아멘하고 저기서도 아멘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는데도. 그래서 어저께 읽은 책을 동의하다가 또 다르게 말하는 책을 또 동의하고, 그래서 너무 경솔하게 믿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어리석음이라 그랬고, 어리석다, 또 유혹받는 것, 또 분별력이 없다,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경솔하게 이렇게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진리의 결핍 때문인데,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떠나는 말씀이나 진리를 왜곡하는 말씀도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항상 힘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사모하여서 진리를 알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설교나 모든 말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어리석게 경솔하게 모든 것을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분별력들을 주세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성경의 검증이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분별력들을 주시고 또 실제로 깨닫는 마음들을 주셔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공부할 때에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쉽게 경솔히 이런 잘못된 것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계명을 범하는 죄는 또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믿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악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불신앙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구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죄이다. 또 이단도 죄라 그랬습니다. 이단은 이 한문으로는 달을 이 끝 단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정통 기독교 같은데 끝이 하나씩 달라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그 성경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의 기본이요 본질적인 교리들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 본질적인 진리에 배치되는 교리, 그런 말씀이 이단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도 1계명을 어기는 죄다. 기본적으로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또 기본적인 구원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나 구속에 대한 진리들, 또 구원론에 대한 진리들을 기본적으로 대부분 잘못 전파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릇된 신앙, 이 그릇된 신앙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그릇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다고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 많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 로마서 10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신약 253페이지.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신약 초기 시대 때에도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다고 바른 것은 아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성경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릇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불신뢰 절망입니다. 불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걸 말해요. 의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의혹을 가지는 것. 또 그 의심의 끝이 무엇이냐. 의심의 절정이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용어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절망이라는 것은 완전한 불신뢰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한 의심, 완전한 불신뢰는 불신이라고 하면 더 쉽겠는데, 완전한 불신은 절망을 가져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들을 완전히 불신하면 절망의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가인과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을 때에 그 살인죄의 형벌이 너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살인죄를 하나님께 용서하고 죄사함을 간청할 그런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완전히 의심하고 절망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서 자신의 스승을 판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여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대신 절망하고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가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소망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끝끝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도 불신앙이지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지만 또 완전히 절망하는 것도 이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이 1계명을 범하는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텐데,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와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키려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모든 전체 다른 24시간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 1계명을 얼마나 많이 어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좀 더 돌이켜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